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기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두 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몸의 부활보다는 영혼 불멸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받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영혼 불멸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부활의 첫 열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 몸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몸은 이전의 몸과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이전처럼 어떤 음식을 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있었죠. 연속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불연속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몸은 이전의 몸과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불연속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즉시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산다 하면 그만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 몸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인류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인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아담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그게 가족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처음 사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안에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족력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이는 40년 후에, 어떤 이는 70년 후에, 어떤 이는 100년 후에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의 디폴트 값, 기본값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핸드폰의 벨 소리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휴대폰의 벨 소리인데, 근데 그 휴대폰의 벨 소리의 기본값이 바로 장송곡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휴대폰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휴대폰의 그 기본 벨 소리가 다 장송곡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상하게 여기고 좀 이거 벨소리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도 장송곡이요, 저 사람도 장송곡이요, 모든 사람이 다 장송곡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것이며 원통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도대체 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몸의 부활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죽는다는 거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몸의 부활, 다시 산다는 얘기,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걸 들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실 리가 없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부활을 이상하게 여기는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영적 원리를 제쳐두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의 원리가 있듯이 부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삶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미래는 몸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부정적일래야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부정적이고 싶어도 부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는 긍정적인 관점을 넘어서 초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본다는 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치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치료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을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해피엔딩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피엔딩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분한테 누가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십시오. 드라마 보라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배운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배운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따라서 웃고, 엄마가 울면 따라서 울고,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두고 보고 무엇을 가까이 두고 읽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두고 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두고 읽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2024년 연초에 함께 읽고 나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한 은혜와 계획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2024년 1월이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몇 절까지 설교할지 모르고 묵상하다가 감동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10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어느새 5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감동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눴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연초부터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 해는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드라마도 반복해서 보면은 해피엔딩적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미래는 해피엔딩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차례대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예요. 죽음이 주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헤집어 놓은 것,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다 헤집어 놓고 우리의 인생도 막 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24절 전반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하시는 원수 중에는 사망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망, 원수가 사망이에요. 25절, 2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 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게 하실 원수 가운데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멸망받는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볼 때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것 같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다 사망한테 다 지잖아요. 모든 존재가 다 사망한테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망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망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께서 멸하게 하신다, 멸하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미래는 사망을 이기는 미래요, 사망이 사망하는 미래예요. 사망이 사망하는 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런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세상이요? 사망이 사망한 세상. 사망이 사망한 세상. 우리가 지금은 사망이란 원수의 시달림을 받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 원수의 시달림을 받잖아요. 몸이 아프고, 그리고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세계 곳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무슨 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사람이 아파가지고 지금 병상에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우리가 숱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지금은 사망의 시달림을 받고 있지만 사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사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어서 그게 좋은지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크고 좋은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좋은 것이어서, 그래서 그게 좋은 줄도 잘 모를 만큼 그렇게 좋은 것, 이게 사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100억이 든 통장하고 예쁜 인형 이렇게 놓아두면 어린 아이는 예쁜 인형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100억이 든 통장 안에 그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100억, 0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1 다음에 0이 몇 개입니까? 0이 10개입니다. 1 다음에
영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그 100억이라고 하는 1 다음에 영이 10개가 찍힌 그 숫자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쁜 인형이 더 좋은 거예요. 아이가 1 다음에 찍힌 10개의 영,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지금 사망이 사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인형 하나 더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인형 2개 가지고 있는데 나 인형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도 인형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인형을 하나 더 주셔가지고 나는 3개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2개 되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자꾸 기도하거든요. 인형 하나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사망이 사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인형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사망이 사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몸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위대한 진리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망이 사망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미래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게 될까요?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때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게 될까요? 자, 28절 볼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자발적인 복종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거죠. 이걸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된 걸 의미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 죄와 사망으로 어지러운 세상. 지금은 죄와 사망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인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하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신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세상, 그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의 세상,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산다면 결코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있잖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이기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너는 나의 지옥이 될 거고 나는 너의 지옥이 될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원히 산다니,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는 나의 지옥이요 나는 너의 지옥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몸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도 완전히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된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인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를 가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잘 된다. 이 마음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잘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미 잘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고 늘 새롭게 희망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을 더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사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밝은 미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이 마음 잃지 않고 늘 새롭고 희망차게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몸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새롭고 희망차게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